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오늘은 제목이 경쟁자가 없는 재창조입니다. 경쟁자가 없는 재창조. 아담 이후에 출생하는 인간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사단의 12가지 함정들 올무 속에 걸려 있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237 세계 현장은 사단의 나라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어둠이 세상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과 세계 237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자체가 여러분 경쟁자가 없는 겁니다. 불신자의 운명을 어떻게 바꿉니까? 세계 운명을 어떻게 바꿔요? 그럼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그 언약 잡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가 복이 있다. 반석이다 네가. 음부의 권세가 널 못 이기고 무슨 열쇠를 준다고 그랬어요?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이 열쇠 가지고 내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열쇠,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인간은 그리스도 붙잡아야, 그 언약 붙잡아야 운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전도 열쇠, 운명에서 그들을 정확하게 해방시키는 생명의 복음이 전달돼서 영접이 돼야 되거든요. 뭐 간단히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전도 열쇠, 치유 열쇠. 병들어 있잖아요.
12가지 사단의 함정들 올무 속에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치유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열쇠를, 보좌의 것 가지고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고 열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천지개벽의 소유자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들어도 아유 뭐 나 같은 게 뭐 나는 뭐 그게요 그 사단이 갖다 준 저주입니다. 그게 언제 누가 하든 어떻게 하든 언약은 내가 붙잡아야 되거든요.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시겠죠? 이 자체가 여러분 경쟁자가 없는 겁니다. 경쟁자가. 237 나라 5천 종족이 사단의 12가지 운명 속에 갇혀서 지금 지옥 배경 속에 재앙 속에 사단의 노예가 돼가지고 죽어가는데 복음의 열쇠, 전도 열쇠, 치유 열쇠 237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도의 열쇠를 주신 이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천지개벽의 소유자라고 말이요.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이 자체가 경쟁자가 없는 유일한 사람, 유일한 교회, 유일한 재창조의 주역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자, 근데 이제 사람들 대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돈이에요, 돈. 돈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돈에 굉장히 약하고 돈에 굉장히 추하거든요, 돈에. 이제 돈 그러거든요. 여러분은 그렇게 돈에 약한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돈의 노예가 돼 있어요. 노예가. 우리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도 그랬죠.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부활 메시지는 모든 족족 제자 삼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병들고 귀신 들리고 약한 거 치유해주고 땅까지 증인될 것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모든 걸 가지고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서론입니다. 첫째가 불신자는 혼란의 경제를 가지고 있어. 혼란의 경제. 돈을 왜 벌어야 되며 돈을 어디다 써야 되고 왜 돈 벌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몰라요. 짐승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거든.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어떻게 뭐 돈 버는 일이란 뭐 생명 거는 거요. 그래서 이념 경제라고 이념, 돈에 대한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돈이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돈의 노예가. 돈이 주인이라. 그러니까 그 뭐 경제적 어려움이 오거나 물질적 어려움이 오면 뭐 가정도 깨지고 막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지나 자살하면 괜찮은데 애까지 같이 동반 자살을 하고. 메시지를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그 언약을 붙잡고 진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이상하게 됩니다, 사람. 알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런 종교단체나 심지어 교회까지도 노예경제입니다. 노예경제. 뭔 얘기죠? 한마디로 3단체 따라가는 거죠. 3단체는 사람들을 명상운동이나 기운동이나 초능력운동이나 이런 걸 가지고 미혹을 해서 접신되도록 귀신 들리도록 우리는 정확한 복음 가지고 생명을 얻어서 운명을 바꾸도록 만들잖아요. 응? 불신자는 혼란 경제, 돈 버는 것밖에 몰라. 돈 되는 거라면 사기도 치고 별짓을 다 해요. 종교단체나 심지어 교회까지도 노예 경제가 뭐냐? 3단체 따라간다는 거죠. 3단체가 뭐죠? 접신운동에서 귀신 들리잖아요. 그럼 종신제자가 되는 거예요. 귀신 심부름을 평생 하면서
사탄이 하는 일에 심부름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흑암 경제죠, 그게. 자, 그럼 세 번째 우리는 뭐죠? 우린 복음 경제. 복음 중심으로 역사의 모든 것이 다 바뀌잖아요. 복음 중심으로. 그렇죠. 영국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미국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세계 막 선교사 보내잖아요.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막 축복을 쏟아부은 거예요. 전도 선교 경제. 전도와 선교의 경제는 따로 있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렘넌트 경제입니다. 렘넌트 일어날 때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재창조의 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빛의 경제. 자, 이사야 60장에 그러죠. 어둠이 세상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는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게 임했으니,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 언약의 빛이,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거든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와 있단 말이에요. 이 빛을 비추면 열방이 원방에서부터 내 아들, 딸들이, 왕들이 은금 재물을 가지고 세계 모든 은금과 불을 가지고 네게 와서 봉사하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 이게 여러분 빛의 경제입니다. 아시겠죠?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메시지를 들었지만은 짧은 뭐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뭐 수준 높으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많고 받은 것보다는 아직 받을 게 더 많거든요. 이 위에서 내리는 이 비밀은 무궁무진한 세계인데, 자, 그래서 어 이런 우리는 빛의 경제고 렘넌트 경제인데 재창조의 경제다. 본론입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첫째입니다. 흑암 세계를 보는 눈이 먼저 열려야 돼요. 흑암 세계를 보는. 자, 첫째, 네피림 운동하는 이 3단체는, 네피림 단체가 이게 굉장히 나름대로 자기들이 성공해가지고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세계를 장악하는데, 그 사단의 영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게 대단해요. 이 사단이 이게 대단하거든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종신 제자가 돼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걸 다 싹 다 지금 이런 네피림 문화가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자기 성공, 오로지 자기 이름 내는 거. 두 번째, 무당들도 이거 보세요. 막 내림굿 받을 때 막 들고 뛰잖아요. 귀신 받으려고. 이래가지고 이제 악령이 거기 임하면 작두를 새파랗게 가려놓고도 맨발로 작두를 타잖아요. 그게 실제로 귀신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만 아무 능력이 없어요. 기독교인. 그렇죠? 그저 그냥 사람 갈등이나 하고 뭐 상처받고 시험 들고. 여러분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준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단이 틈탈 수 있는 통로를 완전히 차단해 버려야 돼요. 무당도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세 번째는 종교단체 지도자들 가운데도 굉장히 그 악령 충만받은 존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선명이 같은 사람은 사람 딱 만나면 점을 쳐주는 거예요. 지금 감방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감방에서 못 나오고 있더라고.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딱 만나면 그 엄마가 뭐 병들어서 뭐 지금 굉장히 위독하다. 너 엄마 산다. 살아요 또 실제로. 이 악령도 역사가 대단하거든. 이래가지고 굉장히 돈을 엄청 발리고 여러 가지 그 사단 신부름마다 지금 감옥 가 있거든요, 지금.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
우리는 지금 왜 경쟁자가 없냐? 우리는 진짜 세계복음화 진짜 한 렘넌트나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nobody,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고 nothing, 가진 게 없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우리 고백이 뭐지요? 멸망할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하는 이유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열쇠, 전도의 치유 열쇠를 가졌는데 천국의 열쇠를 네가 가졌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래서 흑암세계 보는 눈이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 땅에 도래한 모든 저주, 재앙, 모든 불행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는 이 복음 있지 않습니까? 복음. 복음을 회복할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복음, 전도, 렘넌트, 세계복음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세계복음할 전도제자는 사람 바라보거나 환경 바라보거나 자신 바라보거나 현실 바라보지 않거든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모든 것은 위에서 나오는 겁니다. Heavenly power, throne power, eternally power. 그렇죠?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throne power, throne mission, throne talent, throne mission. 보좌의 것이 아니고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여기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진짜로. 그렇죠. 내 걸 가지고 할 겁니까? 땅의 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영적 전쟁인데.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인데. 그래서 오직 보좌에서 내리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이라 해야 된다. 이게 네개 세팅돼서 삼시대 살리는 이런 영적 시스템을 내가 먼저 갖춰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그 138과 393에 대한 이런 기도의 비밀을 계속 누리는데 24, 25 영혼의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예요. 24. 이제 내가 보좌화가 된 거거든요. 그리스도화가 된 것이고 언약화가 된 것인데 25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보좌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회복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모세가 80년 동안 사실은 응답이 없었던 것 같은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대 천명을 받잖아요. 저 피 언약을 전달하면 내가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서 젖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다. 이거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노예로 가 있었거든요. 죽을 고생을 하고 피라밋 우상 만드는 일에 신분. 그 백성에게 피 언약이 전달돼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세절기와 성막과 언약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14대 블레셋에 계속 전쟁에 시달리고 짓밟힐 때 뭐죠?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은 한나로부터 이제 그 사무엘이 출장하게 되는데 언약궤 옆에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시대에.
14대 저주를 끊고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세 번째는 시편 78편 70편 72절에 목동 시절에 이미 이 보좌의 것 가지고 세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미션이 각인돼 버린 거예요. 심겨진 거죠, 이게. 영성, 지성, 실력을 갖춘 거죠, 이때. 그때 하나님이 양우리에서 다윗을 데려가지고 왕이 될 것과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에 대한 시대 천명 체험합니다.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보좌의 능력.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 이전에 많은 주의 종들은 좋은 집, 좋은 땅, 좋은 교회 뭐 이거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데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선생님이 누리신 그 성령의 능력의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도단성 운동. 그래서 하늘 군대가 동원돼 싸우지 않은 그 얘기는. 다섯 번째 초대교회는 감남산 40일. 공생의 3년 지나고 감남산 40일. 그리고 뭐지요?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해. 2장 46절 47절에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렇죠?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게 삶이 된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3주 저 뭡니까? 에베소 회당에 가가지고는 3개월 도란노에서 2년 이게요 세계 운명을 바꾸는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그렇죠? 2, 3, 7, 5천 종족 치유하는 치유 서밋 렘넌트를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파수꾼의 절대 망대 이런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요 목회자들도 이 다락방 메시지 계속 듣고 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혼돈 혼란 어렵습니다. 어제 우리 이제 뭐 시찰에 우리 모였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핵심 모임을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일단은 그 렘넌 데이 때만이라도 일단 모이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고 어제 내가 이제 전체 지금 금토일 시대에 어떤 미션을 심어야 되는지를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진짜 이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정리되니까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지금 복 받은 사람인 거 믿으시기 바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렘넌트는 2, 3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작품이 나와야 되고 중직자는 교회 살리고 렘넌트 키워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고 목회자는 정말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세계가 한 교구가 될 수 있는 1000명을 소통시킬 수 있는 미션이 있어야 된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흑암 세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이 모든 흑암을 결박시키고 사탄의 성을 무너뜨리고 보좌의 것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보좌의 능력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교회가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교회가. 첫째가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 감남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주의 종들이 완전 오직 그리스도화가 돼야 돼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뼛속 깊이 감남산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보좌에서 주신 그 미션 천명 마가다락방 성령의 능력이라야 땅 끝까지 증인된다고 하는 이게 지금 393 3시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회복하는 비밀이 있어야 되고 교회 종들은 두 번째 중직자들은 사도행전 6장 그 위기 때 임직받았잖아요. 임직받은 건 사형선고 받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중직자.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나머지는 서포트할 수 있는 능력. 아시겠죠? 여러분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온 중요한 이 여정이 시대 움직일 수 있는 중직자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불신하거나 포기하면 죽습니다. 알겠죠? 이때 믿음의 큰 아주 영웅이 돼야 돼요. 영웅. 알겠죠? 사도행전 8장이 뭐죠? 아무도 안 가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 편견이 무서운 거예요. 저 아수르 사람들하고 피가 섞였다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 어떤 나름대로 편견과 자기 생각, 자기 어떤 틀에 갇혀가지고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거기. 이때 빌립이 거기 들어갔잖아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소용없어. 자기 주관이야. 자기 편견, 자기 생각. 그 들어갔는데 일심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일심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 그들에게 붙었던 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빌립을 만나가지고 아프리카 70개 나라의 영향에 가도록 하나님이 그 한 만남 그거 하나 가지고 세계가 재창조되도록 그렇게 해버립니다. 사도행전 11장 큰 환란이 왔는데 스데반 집사 돌 맞아 죽고 막 굉장한 환란이 오고 막 순교 역사 일어나는데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걸 보십시오. 이게 제자입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미래의 전도자 지도자 서밋.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먼저 세워서 237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복음 가진 파수꾼의 절대 망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17장, 18장, 19장이 뭐죠? 17장은 그리스도의 유일성, 당위성. 한 분이면 모든 문제 끝이고 그 안에 모든 거 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가지면 어디 가도 승리할 수 있다. 홀로서기. 18장 뭐죠? 예배와 기도. 여러분 예배 때 지금 이 메시지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지나가는데 이 시간이 단 5분도 없다.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이런 기도 속에서 그런 포럼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게. 그래야 그 영이 사는 것이지. 그래야 그 영적 분위기 속에 애들도 사는 겁니다. 알겠죠? 예배와 기도. 그게 전부 다잖아요. 아시겠죠? 예배 때 뭐 정확한 지금 더 이상 알아볼 게 없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19장이 뭐죠? 19장 8절. 지금 우리는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보좌의 미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하나님 나라에 처음에 오실 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심령이 강한 자는 천국이 너의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어려움 당하는 천국이 너의 것이다 그랬고요. 마태복음 6장 그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과 나의 업과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고 모든 걸 더해준다고 그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이래가지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뭐 구분도 안 가고 살면 그 세상 사람 잘 사는 거 그거 부러워가지고 거기 그래 그 군침을 흘리면 그게 제자입니까 그거? 어? 세상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섭게도 보지 말고. 우리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싹 다 12가지 운명 속에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렘넌트 운동, 해당 운동,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먼저 만들어서 그렇죠.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기도가 체질이 돼서 어느 현장을 갖다 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살아남고 그 현장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이 파수꾼의 망대를 먼저 갖춰야 된다 그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미 이 구원 계획이 영원 전서부터 영세 전에 이미 예정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흐름과 여정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만든 작품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화 완성되는 시대의 메신저를 세워서 성취될 살아있는 메시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전략과 그 1000명이 통하는 망대 시스템을 세우는 그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가치를 알아야 되고 정말 이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것 때문에 정말 감사 찬송이 나와야 돼요. 막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뭐 눈에 보이는 거 뭐 맨 현실 뭐 사람 같은 이거 보고 그 보이잖아요. 사탄의 세계를 흑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이 공중 거세 잡을 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교회는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미션과 그 소통하는 원내스가 돼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를 우리는 본 자요, 가진 자요, 누리는 자요, 정복 성취.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선택된 집중이에요. 여정을 만들어 놨어 이게. 그래서 말씀만 인도 잘 받으면서 정말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죠? 미션, 천명, 인턴십, 전달, 인생 포럼, 절대 제자. 복음을 위해서 내 생을 걸 가치가 있다. 그런 제자. 그래서 이번 여러분 3일 동안 집중훈련 했잖아요. 그 3일 집중훈련 하는데도 이게 참여가 잘 안 되더라고. 여러분 진짜 정신 차리고 집중해야 됩니다. 난 내가 전달을 해도 목사 전달 통해 받은 말씀이지만 정확한 언약. 그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가서 바벨론 선교해야 될 그 시대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 언약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통에 남아있는 것처럼 렘넌트가 237을 치유할 서밋이 될 것이다. 생명의 씨다 그들이. 복음의 씨, 언약의 씨, 생명의 씨, 237 치유 서밋의 씨란 말이에요. 렘넌트가. 그 거기에 이제 복음이 말씀이 그럼 그들이 빛을 비춰서 파수꾼이 될 것을 말씀했거든요. 그럼 그 언약을 잡았는데 다니엘이 그럼 영적 서밋이 된다고 그래요. 정확한 언약 잡으면 영적 서밋이 되는데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그 시대 그 현장에 서밋이 되는 것이다. 심부름 서밋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부름할 때 그 시대 그 현장에 서밋이 되는 것이고 업과 학업에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는 겁니까? 절대망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운명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해방된 자를 원내수로 묶어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 시스템으로 그걸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메시지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고 언약으로 진짜 붙잡고 그렇죠. 그러면 영적 서밋이 돼서 시대 살릴 망대가 되도록 이 시대에 최고의 빛의 경제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겁니다. 믿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이 237 5천 종족과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꾸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흑암 세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 가지고 시공간 초래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와 흑암을 결박할 수 있게 하시고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절대 응답과 절대 배경, 절대 미션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을 실현시켜 드리는 정확한 시대 전략, 영적 서밋이 돼서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절대 파수꾼의 망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